10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 일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정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네, 오늘 이제 역대상 10장 말씀이죠. 9장까지는 이제 길게 아담부터 시작한 이제 족보에 관한 내용이 쭉 나왔습니다. 그 여정이 이제 다 끝나고 드디어 이제 10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열왕기서 같은 경우도 역사서이고, 근데 역대기 같은 경우는 역사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역대기 사가라고 그러는데 역대기 사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에 따라서 역사들 갖다 재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오늘 10장 말씀이 왜 여기에 이제 들어가면서 시작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환 이제 공동체에게 레슨하기 위한 어떤 의도적인 그런 이야기가 사울의 죽음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의 죽음에 관한 아주 짧은 내용이 14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포로 귀환 공동체가 절대로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게 되었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가. 자, 이런 이제 불순종의 역사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10장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사무엘상 31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31장에 보면 사울 왕의 죽음이 똑같이 기록이 되는데 거의 비슷하게 순서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오늘 역대기 말씀에는 이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이제 신학적인 답변을 딱 내놓고 있습니다. 왜 사울 왕이 죽게 되었느냐? 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사람이 죽으면 죽었나 보다 이게 아니고 역대기 기자는 왜 이게 죽게 되었느냐?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사울 왕이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자, 이런 이제 신학적인 답변을 쭉 내려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블레셋과의 그 싸움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전면전으로 마지막에 붙어가지고 참혹하게 패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쫓아가서 죽게 한 게 이제 왕자들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차례로 그 아들들이 3명이 다 죽게 됩니다. 요나단도 죽고 아비나답, 말기수아까지 다 죽게 되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마지막에 너무나도 끔찍하게 고통을 당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에 본 광경은 이런 거죠. 예, 아들들이 차례 죽어나가는 그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 왕을 향하여서 이제 마지막으로 쫓아가는데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의 아들들을 차례대로 다 죽이더니 이번에는 사울 왕에게 완전히 다 집중을 해가지고요. 활 쏘는 자들이 막 가가지고 활을 쏘아대는 거예요. 이게 한두 방 맞은 게 아닌 것 같아요. 화살을 한번 다 맞았다고 하면 생각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죽지는 않고 엄청나게 심각한 그런 부상을 입은 그런 상태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목숨만 유지하고 화살에 맞아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으니까 사울 왕이 명령을 합니다. 우리 4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되는데요. 자기 무기를 가진 자에게 야, 나를 죽여라 이렇게 합니다. 화살에 맞아가지고 이방인들의 손에 난 죽고 싶지 않다. 네가 나를 죽여라. 그러니까 평생 왕의 밑에서 있었던 부하가 그렇게 쉽게 못하죠. 그래서 나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칼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그 위에 엎드려 자살하면서 죽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끔찍한 결과이고 그렇게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무기 가진 자도 사울이 죽는 것 보고 같이 죽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 세 아들과 온 집안이 다 죽었다 이렇게 이제 사울의 집안이 끝났구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비참한 그런 죽음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난 게 아니고 7절부터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울의 시신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훼손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시신을 갖다가 8절,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10절 시작.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이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이게 약간 이제 사무엘서에 있는 내용과 약간 다른 게 있긴 있는데 사무엘서 보면 벳산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벳산. 길르앗에서부터 벳산까지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벳산이라는 곳이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아주 멋진 성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사울의 시신을 답니다. 그리고 요 머리는 지금 보니까 다곤의 신전에다가 딱 같이 두었다. 그게 무슨 상징을 갖고 있냐면 그냥 단순히 죽이고 시신을 갖다가 야 봐라 우리가 승리했다 이런 게 아니고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신들의 전쟁이고 신들이 가장 총애하는 자가 바로 왕이죠. 그래서 왕은 신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그 왕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다라는 것은 신도 같이 망했다 이런 상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이제 사울 왕의 죽음을 보면서 그냥 왕이 단순하게 죽은 게 아니고
아,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나 보다. 우리도 다 끝장나봤나 보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모욕과 수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결과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다곤의 신전에 사울의 머리가 있고, 그리고 블레셋 전역에 이 소식이 다 전해졌고, 베스안 성벽에는 사울의 이제 몸뚱아리만 다 전시돼 있고, 얼마나 이런 끔찍한 상황이 쭉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사울의 이야기를 굳이 끄집어내 가지고, 사실은 사무엘서에서 이미 나왔던 이야기고, 이걸 굳이 이렇게 첫 시작부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아마도 이방 민족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갔던 이 사람들이 겪는 모욕감과 수치감과 똑같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도 어떻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들의 왕인 시드기야는 가가지고요. 시드기야 앞에서 두 아들의 목을 다 잘라서 죽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리고는 시드기야는 두 눈을 빼가지고 바벨론 감옥에다 가뒀다가 거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역사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결과들, 이런 끔찍한 것 때문에 계속 이제 수치스럽고 모욕감과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건가, 막 이런 상실감이 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울의 사건을 쭉 보여주는 거죠. 사울이 왜 죽게 되었느냐, 이것을 이제 역대기 기자가 결론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짧은 내용이지만 아주 자세하게 이걸 설명을 하고, 자, 봐라, 사울 왕도 왕과 아들들 다 이렇게 끔찍하게 죽었고, 그리고 그 머리가 다곤 신전에 딸랑딸랑 있고, 베스안 성벽에 그 몸뚱아리가 다 전시가 되어 있고, 그렇게 끔찍하게 죽고 모욕감을 갖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13절, 14절, 이게 사실 결론이고 역대기 기자의 최종 신학적인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딱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범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명령을 가감없이 잘 지켜야 되는데 제멋대로 했죠.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았다. 이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너희가 이렇게 모욕과 수치감을 겪게 되고 너희 왕이 끌려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이렇게 비참하게 바벨론의 포로를 겪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잘 생각해야 된다. 너희가 포로 귀환 공동체로 들어가서 만일에 똑같이 사울 왕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신접한 자들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자, 이러면은 너희는 또 그런 모욕과 수치감에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레슨을 쭉 나타내고 있는 것이 10장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짧게 되어 있지만은 역대 기자가 아주 정확하게 내렸죠. 오늘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은요, 인생이 괴로워질 수밖에 없고 마지막은 비참한 최후가 찾아올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